이게 청년들이 특별히 그러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많이 살아온 사람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어쩐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안해지고 두려워해지는 것 또한 경험을 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할 때.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제자들 또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함께 계시던 그렇게 든든하고 정말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정말 의지하고 싶은 그런 예수님께서 옆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수님도 또한 이런 제자들을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그러면은 이들을 어찌할 거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며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환란이 있을지 보여지니까 이들을 이렇게 혼자 버려두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걱정을 하니까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 제자들에게 당부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은 하늘 처소이며 너희들이 갈 곳을 미리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오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과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 하시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 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면은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데요,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누구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은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보혜사는 성령님으로서 이렇게 옆에 계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분이시며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안 계시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그대로 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그는 뭐라?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은 뭐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제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를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 모든 믿는 사람 마음속에 계시고
그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냥 잠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성령님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님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존재가 아니죠. 영이니까.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위대할 수 없는 대단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에 관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앞으로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걱정합니까? 안 맡겨서,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더 잘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저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2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라. 그리고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당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을 걸 예수님은 아시죠? 사실 몰라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냥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 안 계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내가 한 모든 말이 생각나리라. 그 성령께서는 이 성경 말씀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고요. 사실 그대로 되었죠. 예수님 살아생전에 하시는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잖아요. 정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다 깨닫고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였잖아요. 제자들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고,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어서 서로 성도가 되어 모여서 같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를 이루는, 수천 명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초대 교회가 생겨서 지금까지 그 교회의 명맥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도록 한 근간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한 것 있습니까? 있으시죠? 그러셔야 돼요. 그죠? 저도 이제 이 표 보면서 이렇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표를 볼 때마다 찔리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뭘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이 말씀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마다 내 중심을 다시 보게 돼요. 내가 외모가 겉으로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며 내 진짜 마음속은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데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내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착한 척 하는데 속지 않죠. 진짜 착한 마음이 있는가 보시죠.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척 하는데 속지 않죠. 진짜 내 마음에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보시죠. 예,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읽는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겉으로 드러난 형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집사님 간증하셨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수술을 하러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얼마나 막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 조금 떨리잖아요. 그죠? 처음 하는 수술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들어간 게 살아서 나올까? 막 이런 생각까지도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취하기 전까지 그 수술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든든해지더래요. 그래, 나는 마취해서 생각이 안 나지만 이 자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의사의 그 수술하는 집단은 손을 잡아줄 것이며, 또한 이 수술이 잘 진행되도록 보살펴 줄 것이며, 수술한 후에 내가 아주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는 이 말씀이 딱 오는데 굉장히 편안해지고 든든해지고 불안감과 두려움이 싹 다 없어지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만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27절에 있죠.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죠?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평안하도록 우리를 든든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늘 평안하지는 않죠. 이 세상 살아가느라면 세상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풍랑이 있고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두려움이 생겨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생긴 죄의 결과죠. 그래서 죄인에게는 모두가 두려움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의인이란 신분증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온전한 의인이 되지 않고 천국 가서야 온전하게 되죠. 지금은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서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모를 때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다 했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 걱정거리가 어떻게 하지 사라지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 성령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좀 잘못 믿는 어떤 성도는 이렇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있는데, 정말 걱정이 진짜 태산같이 나를 짓누르는데 이 걱정거리가 없는 척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 내 두렵다고 나 저 걱정돼 하면 너 믿음 없구나. 너 믿어.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 근데 믿는데 어떻게 계속 두려움은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를 말할 수가 없어.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걱정 없는 척을 해요. 괜찮아. 어떻게 될 거야. 이러고는 넘어가요. 그런데 속에는 이 걱정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 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금고 속에 쌓아놓는 폭탄과 같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한번 폭발하면요, 이 폭발이 누구한테로 향하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향해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신앙생활에 회의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생기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해결해야 돼요. 자, 누구한테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 해결해야 돼요. 나 이렇게 두렵습니다. 인정해야지 해결이 돼요. 안 두려운 척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 안 두렵다 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나 걱정돼요. 나 무섭습니다. 나 힘들어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럴 때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사건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문제인데 스스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제껴버려요. 문제를 문제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면 당장은 마음이 편해요. 근데 사실 내 인생에 내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방치하는 거잖아요. 방치하면 그 문제가 저절로 없어지나요? 커져요. 그래서 더 커져서 그것이 나한테 돌아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 자녀를 우리가 온전히 다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제 자녀를 주위에서 이제 돌보고 살펴보시는 우리 선생님이나 주변 전문가들이 이제 그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런 적이 있었죠? 이 자녀가 지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좀 대책을 강구하세요. 이렇게 부모한테 알려드렸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모가 정말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하지?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없는 것처럼 치워버려요. 아유, 우리 정상적인 아이를 저 선생님이 계속 저런 소리를 한다, 우리 아이가 미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을 안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가 미워서 저런 소리를 한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 선생님이 잘못했다 생각하고 도리어 그런 말 한 선생님을 원망하면서 아니야, 우리 아이는 정상이야, 아무 일 없어. 그럼 당장은 아무 일이 없어요. 당장은 평안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나중에 커지죠. 그래서 그 조그만 문제를 그냥 방치했더니 이 아이는 그 정서적인 장애가 나중에는 학업장애, 성장장애, 발달장애가 돼서 아이 상급 학교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큰 문제가 되어버렸고, 이 문제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개인에게.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을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도피하지 마시고 맞닥뜨리시면서 이거를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 해결이 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술의 힘을 빌어요. 무슨 막 이 복잡한 세상 한 잔 마시고 잊어버려. 한 잔 마시고 나는 그때 잊어버리지만 그 문제는 어떻게 돌아옵니다. 크게 돼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 도박하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그냥 피하려고 하는데 이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 그렇게 계속 피해 다니면서 살면은요, 나중에는 인생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서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서도 벗어나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갔잖아요. 바다 위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바다 위를 건널 때는 안 빠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을 보니까 바다에 쏙 빠져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노라면 우리 주위에 풍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건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사건과 문제가 없는 고요함을 원하지 마시고 그 사건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엄마만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는 잠도 잘 자고 새근새근 세상에 걱정이 없고 평화로워요. 왜냐하면 엄마를 믿거든요. 엄마가 나를 절대적으로 지켜준다는 걸 믿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못 믿어서 불안한 거예요. 못 믿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 여기에 이제 건축해서 입당한 거 생각하면은 참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코로나 지나고 저기를 사랑의 집을 폐쇄하면서 예배당 중심의 교회를 우리가 좀 마련하자 해서 여기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이게 너무 싸게 나와서 정말 막 간절하게 며칠 기도할 여가도 없이 막 그냥 잠깐 기도하면서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아서 바로 그날, 너무 싸게 나왔으니까 바로 그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 이제 교회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서 빌려가지고 2,000만 원을 이제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은 이제 없어요. 그 다음에 중도금 치러야죠. 잔금 치러야 되죠. 또 그리고 저 가리봉에 26개의 오피스텔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우리 교회는 1,000만 원도 없어요. 이게 몇 억인데. 그러니까 나도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보호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한중사랑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초대 교회와 같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 생명이 살아나는 곳,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제자가 되어가는 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무지무지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사라지도록 망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걱정이 없이, 평안이 없이 하나하나 닥치는 일을 해결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온 성도가 기도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지금의 결과가 있죠. 사실 우리가 오피스텔은 싱크대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가스레인지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살림사는 곳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무실같이 직각으로 사무실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 버렸어요. 근데 그걸 이제 주인한테 돌려줄 때 주인은 그건 원상복구 하라는 거죠. 싱크대도 놔두고 옷장도 놔두고 모든 거 다, 가스레인지도 두고 냉장고도 두고 세탁기도 두래요. 그거를 26개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돈 들지 않게 우리 성도들이 노동력을 제공해 주시고 또 되게 좋게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헌신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됐고, 또 그 임대 주인이 어느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은, 한 번도 이렇게 부딪히는 거 없이 그 일 다 해결하고 일로 오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라는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OD Good TV